우리말에 이왕이면 다홍치마 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고를 적에, 무엇인가 구할 적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좋은 것, 더욱 귀한 것을 찾는 방법이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왕이면 좋은 것, 이왕이면 더 귀한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해보고서 그 중에서도 뭐예요? 더욱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사야 되는데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어떻게 사느냐? 같은 것이라도 장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 가치가 변하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돼요. 내가 사려고 하는 것을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좋은 것이 이왕이면 뭐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선택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것은 한 끼의 식사조차도 힘겨웠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13절이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들으셨는데 뭘 들으셨느냐라는 거예요. 뭔가를 들으셨는데 그 들은 내용이 뭐냐?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다려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400년 전의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구전으로 되는 일종의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옛날 이야기나 또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찾아옴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선지자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을 합니다. 조상들 때 있었던 그 선지자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체험해보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조상들이죠. 그리고 옛날에 권력자들이 행한 것처럼 살해를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더욱이 왕의 생일잔치에서 죽었습니다. 보통의 왕이나 권력자는 자기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 오히려 감옥에서 죄수들을 용서하고 풀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가에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웬만한 죄인들은 다 뭐예요? 다 용서해주고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생일쯤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지자인 선지자쯤 되면 어떻게 해요? 풀어줄 만도 한데 오히려 그날 죽음을 당했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는 쾌락과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잔치 자리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이 자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은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기의 삶에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 보면 병자조차도 이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나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누추한 옷을 입을지라도,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가 없을지라도, 세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항상 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조건을 보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자리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굉장히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심지어 예수님은 잔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잔치 자리, 오늘쯤 예수님의 따르는 이 자리에는 부족한 것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해답을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헤롯의 잔치 자리는요,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과 귀한 음료와 즐거운 음악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초청받는 자리입니다. 아주 소수만이 즐기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잔치를 부러워하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굉장히 사모해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조찬 기도회하고 저희 기장교단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원래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 다들 이 독재자들이 많이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교단 목사님들은 이 조찬 기도회 초청받는 목사님들이 거의 드물어요. 아무튼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자리는 어떻게든 다 참석하려고 이렇게 다 따라가요. 왜요? 거기에 있는 누구에게 눈에 보이기 위해서요? 권력자의 힘 있는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그런 자리는 어떻게든 다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예요? 그 헤롯의 잔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곳을 채운 것은 이게 태폐적인 음모와 죽음이 넘쳐나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잔치와 헤롯의 잔치 사이에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겁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넘쳐나는 자리,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런 유명한 자리를 찾아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자리를 갈 것이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는 자리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 자리,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하는 자리에 갈 적에 거기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장소는 아니에요. 거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 하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병자가 오니까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리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다가 시간이 돼서 하는 말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각자 무리를 흩어서 보내서 마을에 가서 저녁을 식사를 해결하도록 합시다라고 예수님에게 전해요. 현실적으로 뭐예요? 이제 여기 남은 사람이 다 굶게 됐으니까 그 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흩어서 가야 합니다라는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말이 맞아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뭐예요? 너희가 주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는 굉장히 난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의 문제와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앙과 믿음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교단, 이 강단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내가 사는 현실의 문제,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하고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차이보다 더 큰 차이일 수도 있고 더 작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나의 현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와 내가 직면해서 살아가는 현실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 제자들이 만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적나라한 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는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치의 떡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당으로 따지자면 한 사람의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해서 모으는 돈이에요. 요즘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하루 우리 권사님들 나가서 일하면 하루에 일당이 19만 원을 준다고 했나요? 13만 원. 우리 권사님 자, 하루에 13만 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그 13만 원에 200배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야, 13만 원에 200배. 빨리 계산해 보세요. 2,600만 원이죠. 제가 계산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자, 떡을 사는데 2,600만 원어치 떡을 사다가 뭐예요? 먹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면 현실은 뭐예요? 2,600만 원어치에 지금 사다가 먹여야 됩니다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 예수님의 잔치는 희한하게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개의 복음서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고요. 2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있고 3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진짜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은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으니까. 근데 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은 이야기도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어요. 그만큼 뭐예요?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얘기예요. 사람 속에, 머릿속에 기억에 잘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억이 이렇게 분명히 남았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베푸신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이게 좀 다 복음서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지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억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뭐 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떡하고 물고기 얻어먹은 얘기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뭐예요? 이때 사람들도 이 먹는 문제는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것을 줬다 하니까 이거는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이 불가능한 현상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좋은 말씀도 듣지만 영혼의 안식도 없지만 마음의 안식도 없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굶주림을 면하는 이 빵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르기 충분하고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성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자 뭐예요? 떡까지 먹는 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의 지도자들도 이 가난한 백성,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으로 영혼을 풍성하게도 하시고 떡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먹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의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앞에서 헤롯의 생일은 음모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치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비록 훌륭한 장소, 즐거운 음악, 풍요로운 식사는 아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으로 끝날 시간을 은혜로 풍족함으로 만족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씀, 선한 말씀으로 영적인 만족감과 떡과 물고기, 육체적인 배고픔을 함께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면 굶주림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을 세는 방법이었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를 셀 적에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상관없이 모두 다 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숫자를 셀 적에 사람의 수를 셀 적에는 누구만 셌어요? 네, 남자만 셌어요. 그것도 15살 이상 된 남자만 셌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었다라는 것은 성인 남자가 몇 명이었다는 소리예요? 5,0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3인 가족으로 따지자면 여기서 먹은 사람이 15,000명이 되고요. 4인 가족으로 따지면 몇 명이 먹은 거예요?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 정도가 아니라 몇만 단위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몇만 명씩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떡과 물고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전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때 신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성경 엘리사의 기적에 비교되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사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이게 병이 치료되는 기적, 거의 불가능하다는 병이 치료되는 기적, 또는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떡을 가지고 굴려나가는 기적입니다. 저도 목회 과거에 생각해보면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을 여러 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물질이 막 배가 되는 기적은 제가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만들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마술쇼 보면은 마술쇼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방송 같은데 매직 마술 해가지고 없는 데다 꽃다발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래죠. 근데 그건 자세히 보면 뭐예요? 속임수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물리적으로 하나가 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떡과 물고기라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재화를 무한대에 가깝게 2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불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싸구려라도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돈 벌겠죠? 아무런 노력을 투자 안 하고 기도 한번 했더니 창고에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팔고 어떻게 해요? 또 꽉 채워서 또 팔고 하면 얼마든지 돈이 되겠죠? 얼마든지 돈 벌 거예요. 근데 약간 오늘 성경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를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적으로 보여주죠. 제가 목사지만 이 표현력의 한계, 이 성경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표현력의 한계, 상상력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늘 시험받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구약성의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의 인원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나 우리가 어떤 계산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성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해요. 그럴 적에 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은 능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자리에 꼭 참석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